주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먼저 나아갈까요? 이 예배 온전히 주님만 받아주시고 우리의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아픔, 슬픔들 치유해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 어느 자리에서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걸 예수를 물려야 겠고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이 시간 내가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자리 틈을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근육과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019년 6월 30일 청년부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노래할 수 없는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 처음부터
더 고백하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 주님 사랑의 손길이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흐트러진 모습을 주님께서 바로 잡아 주실 것입니다. 아니,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일어나셔서 주님께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주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건반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는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의지했던 모든 것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서, 말씀 전하실 정성환 목사님을 위하여서 예수여 세 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삶, 주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님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주님, 연약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에 대해 감사하며 주만 나아가오니 말씀 가운데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주일 이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죄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만이 아닌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 기도합니다. 여러 가치가 공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중심에 두고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나라의 중요한 것을 결정짓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욕심보다 주님의 말씀을 앞에 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성전, 지성전, 해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목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부족한 것 없게 해주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장 46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힘을 얻어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각 엘더와 셀리더, 세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문제에 가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 문제보다 더 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청년의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리를 귀히 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청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나가실 때 장현경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2시에 청년부실에서 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든 청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7월부터 2학기가 시작됩니다. 일부 셀 개편이 있으니 해당 셀은 주중에 엘더와 셀리더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마중 프로젝트가 7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2시 50분까지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힘써 나아갑시다.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6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월삭 예배 및 사업자 조찬 기도회가 7월 1일 월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사업자 조찬 기도회는 월삭 예배가 끝난 후 본당 지하 식당에서 드려집니다. 운영위원 회의가 7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엘림실에서 있습니다. 자료는 9일 화요일까지 김미영 전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예 영적무장 성회가 시작됩니다. 1차는 7월 29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31일 수요일 오전 11시까지 고명진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2차는 7월 31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8월 2일 금요일 저녁 8시까지 유관재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7월 31일 수요일 낮집회 후에는 침례식이 있습니다. 숙소 관련 문의는 한정란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만나 7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교육국 학예 수련회 안내입니다. 영화팀은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7월 14일, 21일, 28일 주일 하늘비전 교회 영화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유아팀, 유치팀은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7월 13일 토요일, 14일, 21일 주일 하늘비전 교회 유아부실, 유치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유년팀은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7월 27일 토요일부터 29일 월요일까지 설악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초등팀은 쉐마 그리고 성령이라는 주제로 7월 25일 목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기흥 골드 회밀리 콘도에서 진행됩니다. 청소년팀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7월 25일 목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설악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에서 선교사 및 미자립교회 교우를 위한 후원금 모금을 위해
사랑의 저금통 사랑 나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참여 방법은 7월 16일 주일부터 3주간 본성전 및 지성전에 사랑의 저금통을 배포하며 12월까지 성명을 기재한 후 재정국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는 김옥희 센터장님, 송미자 팀장님, 조윤서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좀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한 청년이 간증을 하러 나올 텐데요. 네, 장대한 청년입니다. 청년은 군대 전역하고 DTS라고 예수제자 훈련학교에 다녀왔고요. 그 청년하고 좀 신방을 하고 나누는 중에 청년들하고 같이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좀 요청을 했고요. 청년이 흔쾌히 승낙을 해서 지금 간증을 좀 하러 나올 겁니다. 여기 앞에 서는 게 굉장히 그 두근두근 되는 거 아시죠? 우리 나올 때 좀 격려의 박수로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진셀의 장대한입니다. 저는 1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주 열방대학의 DTS를 다녀왔습니다.
DTS란 Discipleship Training School의 약자로 예수 제자 훈련 학교입니다. 오늘 저는 거기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DTS를 가기를 결정한 것은 군대에서였습니다. 군 생활하면서 저의 신앙은 열심은 있었지만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군 생활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월에 전역을 하고 8월에 복학하기 전까지를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문화사를 하면서 돈을 벌까 아니면 언젠가는 가고 싶었던 DTS를 가볼까 고민하는 가운데 DTS를 다녀오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셨던 청소년부 시절 전도사님의 말씀이 도전이 되어 DTS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1월 2일 전역하는 날 저는 집에 들려 집을 챙기고 바로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DTS에서 저는 총 5개월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3개월은 강의를 들으면서 2개월은 해외로 전도여행을 나갑니다. 처음 3개월은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제 신념들을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크고 두려워할 만한 분이신 것은 맞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따르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저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 시간들 동안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들에 대해 묵상하며 아버지 안에서 조건 없이 사랑받는 아들, 존중받는 아들, 왕의 소중한 존귀한 자녀라는 정체성에 대해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중하고 존귀한 아들입니다. 저는 3개월 강의를 마치고 2개월 동안 인도와 네팔로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 인도에서는 인도 남부에 위치한 벵갈로와 수도 델리에 갔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인 인도는 발전된 곳과 낙후된 곳의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낙후된 도시인 벵갈로는 생활 환경이 열악한 것은 둘째치고 부모들은 일을 하지 않고 7, 8살 된 아이들을 채석장으로 보내 돈을 벌게 하고 벌어온 돈으로 술을 마시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아이들이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려나가든 건강이 어떻든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생활비를 벌기에 바빴습니다. 제가 항상 가지고 있던 생각은 사람은 본대로밖에 살 수 없다 였습니다. 제 생각에 그 아이들은 커서 그들이 보고 자라온 부모처럼 살 것 같았고 그것이 벵갈로의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벵갈로라는 지역의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계셨고 그분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변화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 벵갈로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계셨습니다. 그 후 저는 델리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델리는 인도의 수도로 매우 발전된 곳입니다. 서울보다 좋은 곳도 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제가 만난 사람들은 슬럼가의 사람들, 집이 없어서 고가도로 밑에서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사람들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모들은 경제활동을 할 의지가 없고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소매치기와 도둑질을 배웁니다. 초등학교 갈 나이에 길거리에서 플라스틱과 고철들을 주워서 파는 것으로 끼니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친구들이 영어보다 빨리 배우는 것이 마약입니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형이 동생에게 마약을 가르쳐주고 마약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사진에 보이는 친구는 사힐이라는 친구입니다. 7살이고 마약 중독자입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힐을 아침에 만나고 다음날 길거리를 가는데 사힐이 약에 취해서 번화가 한복판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옆 3m 거리에는 옷을 잘 차려입은 여자 셋이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 옆을 지나다녔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사힐을 깨우자 그제서야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네는 원래 이렇게 사는 애들이고 나쁜 애들이다. 그냥 내버려둬라.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취급을 받고 사는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고 그렇게 그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어른들 때문에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이들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저는 이 도시와 이 사람들에겐 소망이 없다. 여긴 절대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굳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생각을 깨트리셨습니다. 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델리의 슬럼과 가까운 곳에 트레저 하우스라는 사역 단체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물이라는 뜻의 트레저는 사역자들이 빈민가의 아이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곳의 사역자들은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학교를 다니지 못한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소매치기와 마약으로 찌든 나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소중한 보물로 여기며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땅과 그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계셨습니다. 저의 시각으로는 사역을 나가는 곳마다 소망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땅과 사람들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열심히 그 땅을 살리고 계셨습니다. 전도여행을 하면서 제가 보고 온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살리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제 삶에도 동일하게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극적인 상황들을 많이 겪었고 성취감에 가득 찬 저는 뭔가 다른 멋진 삶이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일상은 놀라울 정도로 똑같았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더 밋밋할지도 모르겠습니다. DTS 이후 삶을 살아가는 저의 자세와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달라졌지만 제가 마주해야 하는 현실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힘들고 지치는 상황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제가 DTS 훈련을 통해 확신하게 된 것은 소망이었습니다.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혹은 너무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원천은 저의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저의 신앙이 아니라 저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무너진 모든 곳에 상처가 있고 생명이 없어 보이는 모든 곳에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이 참 가치 있습니다. 환경을 의지하고 그것들이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은요, 일단은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대한형제가 훈련학교를 갔다 오고 나서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삶 속에 어떤 것을 적용할지는 이제 그것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깨달았다 할지라도 생각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간증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이 표현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참 가치가 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 그 존재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가슴이 아프는 것이죠. 우리 함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최근에 흥행하는 알라딘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지니처럼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여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옮깁니다. 주님께로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매주일 찾아 나오는 이 걸음, 하나님 향한 나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바로 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실패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느끼며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수천 년 전부터 살아계셨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죽어있는 하나님이고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이고 나의 기도를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면 우리가 기도할 가치와 필요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고 듣고 경험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한 대로 부르짖은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는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풀어놓는 한탄과 푸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리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눈을 열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단어를 보게 하시며 그 보게 하시는 단어를 통하여서 나의 삶에 도전하며 나의 신비에 새기며 나도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나는 이 모든 백성 이도하였고 내가 그를 이스라엘 자손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광야 훈련 학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약속의 땅을 가야 되는데 그 가기 직전에 정탐꾼을 보내죠. 40일 동안 몇 명의 정탐꾼 보냅니까? 12명의 정탐꾼. 그러나 그 12명의 정탐꾼이 10명과 2명으로 나뉘어져서 10명은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 메뚜기 같아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하지만 2명은 능히 취할 수 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훈련의 과정을 진행하십니다. 그게 40년 광야 훈련 학교였습니다. 그 출애굽 후 41년째 됩니다. 이제는 40년 동안 받았던 광야에서의 훈련의 시간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편에 보이는 그 땅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찾아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40년 동안 이 광야 시간을 이끌어왔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사람, 능력이 있었던 사람,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모세가 죽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체가 흔들리는 그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하나님이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는 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나안 땅을 향한 걸음을 옮겨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를 앞에 두고 그 지도자를 따라서 마음을 맞춰서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광야 훈련 학교가 그들에게는 긍정적인 훈련의 시간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의 연속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1장을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땅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웠나 봐요. 성경에서는 기록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진 않을 거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취하러 가는 건 그냥 열려있는 땅을 가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 그 땅에 살고 있는 40년 전에 두려워했던 그 대상들을 다시 마주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리고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이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담대하게 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막혀있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내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그냥 돌파해, 나가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분명한 확신을 가진다면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11절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양식을 챙기라고 하고요.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반응을
16절부터 18절까지 기록합니다. 근데 이 반응을 보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2세대, 1세대 출애굽했던 1세대는 죽고 난 다음 그 자녀들이 어른으로 성장한 그 사람들이 광야 훈련학교를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그들은 광야 훈련학교를 수료했는지, 그것이 여기 반응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들어가자라고 선포했을 때 40년 전에는 머뭇거렸던 그들입니다. 16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가 가리이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때요? 이제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보자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당신이 앞으로 나가시면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줍니다. 좀 두려워하는 모습이 백성들에게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당신, 우리들의 리더인 당신과 함께 하기를 이제는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실어주고 든든하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하며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18절이요.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나 오직 강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이겠다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만 팀을 이뤄서 여호수아의 뒤를 받쳐주겠다는 겁니다. 광야 훈련학교 잘 지냈습니까? 학점 몇 점 받았을 것 같아요? 네, 뭐 A 이상은 나왔겠죠. 이제는 1세대와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들은 눈앞의 상황에 두려워하는 마음에 가나안 땅에 가지 말자라고 포기해버렸습니다. 근데 40년 훈련의 시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한 그들은 이제는 마음속에 담대함과 강함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떼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5장까지는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작점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중간을 정복하고 남쪽을 정복하고 북쪽을 정복해서 그 땅 가운데 있는 거민들을 몰아내는 작업을 하고요,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12개 지파로 나눠서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정착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탐꾼 2명을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탐정을 보냅니다. 그들은 변장을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모습을 바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몰래 들어갑니다. 그들의 삶이 어떤지, 그들의 힘이 강한지, 우리가 공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여호수아는 보내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적발됩니다. 그리고 한 성벽에 거주하는 한 여인의 집에 이 2명의 정탐꾼이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나안 땅의 군대가 찾아옵니다. 여호수아 2장 2절 말씀에 그 군대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장 2절 말씀이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3절이요.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리고 왕이 누구에게 사람을 보냈다고요? 이름 2글자 라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라합. 라합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네, 여자입니다.
그 여자의 직업은 기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탐꾼이 그 곳에 간 것을 다른 목격한 사람들이 왕에게 보고하고 그들을 잡으러 갑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면 여리고 사람이에요? 여리고 사람이죠.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적군이 정탐하러 왔고 자기 집에 들어온 그 상황이라면, 그리고 자기 나라에 군대가 와서 그 정탐꾼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정확히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거짓말을 해야 돼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라합이 대답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5절 말씀이요. 시작.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이스라엘 두 정탐꾼이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문 바깥으로 나갔대요. 빨리 따라가면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라합이에요. 시작.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 기생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집으로 들어온 적군의 정탐꾼을 다락 위에 숨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 군대, 왕이 보낸 군대에 거짓말을 하고 나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요? 여리고 사람이라고요? 여리고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 나라에 득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적군에게 득이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고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라합의 행동, 그는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라합이 정탐꾼에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라합의 말을 통해서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세 개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나니. 라합이 이야기합니다. 9절 띄워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 땅을 주셨다라는 것을 라합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10절이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겪었던 그 수많은 기적과 역사의 내용들을 여리고 땅에 있는 그 라합이라는 사람까지, 그 지역 주민들까지 소식을 전해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진을 변경하고 짐을 싸서 요단을 건너서 이 땅으로 쳐들어올 것이라는 것에 라합은 그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정탐꾼이 왔다는 건 무언가 이 땅에서 얻어가고 이 땅을 점령하겠다라는 의지 표현인 거죠. 라합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그 나라 사람들의 앞으로 진행될 일, 그것을 자기 나라의 운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일 수도 있는데요. 11절 말씀 이렇게 라합은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이 고백합니다. 위로 하늘, 아래로 땅, 여기에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리고 땅에는 왜 우상이 없었겠어요? 그들이 믿는 신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신들을 제쳐두고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라합은 비록 여리고에 살고 있었지만
그 라합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스라엘이 믿는 그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리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기에 여리고성은 큰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이방인처럼 여겨지는 그 여리고 땅에 살았던 그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삶의 현장은, 그의 직업은 뭐라고요? 기생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몸을 팔고 살아가는 그 일을 하는 이 기생 라합이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만약 여리고 군대가 그 정탐꾼을 쫓아갔다가 거짓인 것을 발견하면 이 라합을 다시 사로잡아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위험한 결정을 했던 이유는 뭐냐? 여리고성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더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고 판단되는 생각. 그 생각으로 오늘 하루도 또 정탐꾼을 집에 들인 것도, 그들을 숨겨준 것도 그 생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의 삶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광야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배고파서 목이 말라서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다른 이방 나라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삶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다고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방 나라에 살았던 라합, 그의 삶은 거룩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고 싶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보면 구별된 사람의 삶,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다른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책무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또 한 사람의 부류는 뭐냐면, 비록 지금의 삶의 모습은 힘들고 지금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은 그 라합의 삶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삶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둘러싸서 나팔과 함성 소리로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근데 그 무너지는 성벽, 그 성벽에 살았던 라합, 그 라합은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되나요?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을 구해주면서 약속을 합니다. 당신들이 전쟁을 공격해 올 때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정탐꾼이 타고 내려갔던 그 성벽에다가 빨간 줄을 매달고, 그 줄이 있는 그 집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지 않고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그리고 라합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갑니다. 근데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자신을 보호해줄 나라가 없는 이 기생 라합, 그리고 그의 가족, 그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집에 정탐꾼들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보를 이뤄가게 하십니다. 라합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신앙으로 누가 우위에 있는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희망이라 판단하며 하나님의 백성 쪽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쪽으로 그의 삶을, 방향을 전환하고 그곳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죽음의 상황에서 건짐을 받았던 이 상황이 출애굽에 시작하는 그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남자 아기는 모두 죽이라고 하던 그 애굽에서의 삶에서 이 남자 아기는 아무리 봐도 그를 죽일 수 없어서 바구니, 갈대 상자를 엮어서 강물에 띄어보내죠.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노예 나라의 아기인 것을 알면서도 그 주인의 나라, 애굽 나라의 공주가 그 이스라엘 나라의 아기를 건져서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노예에서 왕자로 신분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죽을 상황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상자에 물 위에 띄운 그 아기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구출해내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되었던 그것을 바라볼 때 기생 라합이 이제는 무너질 성벽에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과 약속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그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확립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으로 자리 잡았던 것을 밀쳐내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또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우리들이 바라볼 때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실패해버린 그들의 삶이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무너진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성벽을 쌓고 수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다시 세워가십니다. 출애굽했던 1세대, 그 출애굽 백성들을, 그 1세대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실패와 성공의 반복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넘어져 있으면 안 되죠. 실패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으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의 과정,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성공의 과정에 있다면 안주하며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성공한 다음에 내가 실패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연단하고 믿음으로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실패하면 그냥 포기해버립니까? 아니죠.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나와야 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 편으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4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훈련시키시며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정착하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삶의 모습이자 그들이 살아내야 되는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에게도 무언가 하나님께서 해야 할 역할과 감당해야 될 그 무언가가 있음을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한 발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고 계신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준비가 덜 됐다면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겐 주어질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광야의 시간, 그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꼭 필요한 시간이고 꼭 견뎌내고 그 학교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맡기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고요, 그리고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도움의 손길들을,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나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고민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은 그 이후에 주실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 부르며 나아갑시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이가 반응해야 되는 삶의 현장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족한 삶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고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결단하며 고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삶의 현장은 어떤가요?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과정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무엇을 반응해야 합니까?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또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만 하는 것도 벅찹니다. 나의 삶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정교회 안에 한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들어오면서 또 여러분들이 받으신 청년부의 기도 요청서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가진 청년의 이런 기도 제목 3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논문의 주제를 정해야 되는데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허리가 아픈데 이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받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여 3번 부르며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 이 청년에게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3번 부르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넓은 주님의 은혜를 풍성케 채워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눠주며 흘려보내는 통로로 우리 청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위치에 있는 청년에게 그것을 감당할 만한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학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정하며 어떤 논문을 써야 되며 내가 이 논문을 왜 써야 하는지 그 목적과 그 결과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tôn제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전공 가운데 세상을 이롭게 하는 좋은 논문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가 건강해야 합니다. 또한 영혼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나의 정욕을 위하여 나의 욕심대로 적어내려간 기도 제목이라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주님이 비전을 더하여 주시고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나만 잘 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또 상황이 해결되고 호전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물질 나를 위해 사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물질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또 귀하게 사용될 그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입술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리하면 뭐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주님 함께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 안에 함께 하시리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주님 함께 하시니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 안에 함께 하시리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 안에 함께 하시리라. 너희 안에 함께 하시리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람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 땅을 취합시다. 아멘. 아까 여러분들이 기도 카드를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만약에 없다면 뒤에 가서 또 적으시고 하나씩 받으시고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또 매일매일 생각날 때마다 책상 위에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카드는요, 우리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3시 반부터 우리 비전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작년 기도팀이 있습니다. 30여 분 되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 기도 요청서를 가지고 하루 한 명에 한 분씩 계속 돌아가면서 기도하시겠다라고 이 기도 카드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가 함께 있음을 든든하게 여기시고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꼭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나눔의 주제는 셀리더방에 제가 올렸는데요. 하나님이 가라하신 명령이 있습니까? 그리고 담대하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와 성공의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시고요. 두 번째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행동해야 될 상황들이 있는지, 그것을 좀 나누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만 살아가기에 이 땅의 벽과 이 땅에서 내가 견뎌야 될 무게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편에 서서 결정하며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에 예배하며 시작하는 일주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나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비전교회와 청년부 공동체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